저는 오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고난, 시작.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꿈 하면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꿈꾸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어에 par excellence라는 말을 붙이면 지존이라는 뜻이에요. 지존. excellence가 뭐예요? 탁월함의 par,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Jesus is the dreamer par excellence, 그러면 예수님은 최고의 지존의 꿈꾸는 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왜 지존의 꿈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대학가로서의 고난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없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 꿈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랬어요. 십자가가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라운, 면류관은 바로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 주간에 항상 읽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53장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53장에 등장하는 메시아는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종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왕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에 보잘것없는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안 읽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을 고난주간 때마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2년 동안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 설교만 들을 게 아니라 다시 나중에 유튜브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여러 번 읽으세요. 아예 이사야 53장을 한번 노트에다가 써도 좋아요. 또 쉬운 번역으로도 다시 읽어보시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사야 53장을 아예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고난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불필요한 고난은 다 청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가 있는 고난, 제가 옛날에 고난에 대한 설교했죠. 자발적인 고난, 사명적인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들이 거쳐야 하는 고난, 이거를 여러분은 멋있게 극복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53장이 12절 아주 짧아요. 근데 요거를 크게 네 파트로 나누면은요, 우선 첫째가 1절부터 3절까지가 예수님의 이 생애가 바로 고난의 생애였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생애. 고난으로 시작했다.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성장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비천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오느냐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세요. 누가 그거를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모습, 이 외모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 구세주,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멸시를 받을 정도로 간고와 질고라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간고, 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몸도 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병도 많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장면 나오죠? 보셨죠? 여러분, 그 문둥병의 그 모습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진짜 심각한 문둥병자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못 보겠더라고. 완전히 이 얼굴이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차마 그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서 문둥병자를 보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문둥병을 피하고, 문둥병이 있으면 얼굴을 외면하고, 그리고 문둥병은 자기가 나병이요, 나는 문둥병자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만약에 안 질리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이 출발부터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랐다. 나사렛은 오늘날 말하면 난지도 같은데 이주자들이 머무는 아주 가난한, 아주 비천한 동네에서, 그리고 가난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고생을 했어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인데 그보다도 300년 전에, 주전 1000년에 다윗이 환상을 보고 메시아의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언한 시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22편에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옛날 그 재래식 변소에 그 구더기 기억나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화장실 하면 다 수세식으로 알지. 옛날에 재래식 이른바 변소죠. 거기는 그 구더기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변소의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 중에도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말씀하실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외모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메시아를 외모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메시아를, 자기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외모의 모습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모 때문에, 나의 겉모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처지와 환경과 소유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확실하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재벌로 부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려고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화였다고 그래요. 근데 경비원이 막았어요. 내가 총장을 만나서 내가 이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드리려고 말씀했더니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에 아이고 노인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데라고 하고 쫓아보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이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이죠. 여러분 스탠포드 한번 가보시면요 대단합니다. 하버드는 꼭 오막집 같아요. 물론 그 건물로 보는 거, 시설로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 스탠포드는 항상 하버드하고 그 역사의 그 일천함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문 앞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붙여는지 어찌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버드에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때 내가 이 실화를 알았으면 한번 그걸 확인했으면 좋았을 거를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한 출생, 비천한 성장, 그리고 비천한 외모,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주의 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4절에서 6절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가라는 고난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참 어리석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받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뭔가 저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아서 매 맞는 거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알아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잘못한 게 많아서 결국 저렇게 죽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질고와 슬픔이라는 게 뭐냐면 가난과 질병이에요. 가난과 아픔과 상처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사는 삶의 여러 가지 저주 중에 결국 세 가지로 요약돼요. 세 가지.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가장 큰 문제, 고난, 고통이 뭡니까? 첫째가 가난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 그렇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병입니다. 병. 다 병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다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 가족의 또 공동체의 교회의 또 일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정상화가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보는 그 영상에서도 하나님만 만나고 처음에 출발하는 게 뭐예요? 무리를 거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허망한 삶의 목적 없이 힘들어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절반은 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 20,000명이 돼요. 그들을 다 뭐냐면 배불리 먹이셨다는 게 뭡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빵만 먹였을까요? 생선만 먹였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그곳에서 고치신 거예요. 다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적어도 절반만 고쳤어도 수천 명이 거기서 막 여기서 병이 났고 저기서 병이 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몇만 명이 그 예수 앞에 모이죠. 그런 그 병고침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또 특별히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다 죽어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는 걸 보고 마태 제자가 이렇게 그거를 보고 글을 쓴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바로 이 모습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딴 사람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 보고 아이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렇지? 뭔가 죄 지어서 저렇지? 하나님한테 매맞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단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게 결정판이 5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왜 이렇게 찔리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요 그냥 이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과죽의 끝에 쇠갈고리가 있어요. 뼈 조각으로 만든 그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팍 치면은 그냥 살점이 그냥 무대기로 이렇게 찢겨서 떨어져 나옵니다. 강하게 때리면은 그 쇠갈고리가 뼈까지 긁어내면서 살점을 뜯어내요. 이거를 40대를 맞는 거예요. 다 맞다가 죽어요. 대부분은 다 맞다가 죽어요. 그러면 뭐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러분 뭐 아까 영상에 나오고 가장 그 예수님의 그 채찍질 맞고 그 비참해진 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든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제가 이번에는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보기가 끔찍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고 그 분장하느라고 몇 억 원이 들었대요.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약과예요. 거기는 그냥 피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몸이 몸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 가시에 독이 있어서 이게 독이 내려가면서 몇 시간 만에 얼굴이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띵띵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 모습이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20cm 대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는데, 이 못을 박는 이유는 뭐냐면 피를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랜 시간 몸부림치다가 죽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형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맞으신 게 뭐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주님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질병이 완전히 청산되고 해결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읽으시고 적용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향하여 병은 물러 갈지어다. 시작. 병은 물러 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하면 내 힘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지속적인 잘못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신 것을 이렇게 다시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이 동물이요 목자가 없으면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그냥 벼랑 끝에 가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기도 하고 고집이 있다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제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목자의 길을 따라가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모든 그 들판에 보니까 언덕마다 다 이렇게 촘촘히 길이 있어요. 길 이렇게 언덕마다 이렇게 가로로 쫙쫙쫙쫙 줄이 있어. 그게 뭔가 양이 지나가는 길이야. 양이 지나가는 길이 너무 귀엽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목자가 끌고 가면 양이 거기를 계속 따라가. 그러다가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의 그 이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멋대로 죄 짓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순수한 착한 양,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이 아무 죄가 없는 짐승에게, 아사셀에게, 이게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면 죄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더미,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셀로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 이 양이 막 울면서 다니면서 돌부리에 넘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 찔리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의 그 죽음의 희생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 그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유명하죠?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소설. 근데 이 가시고기가 실제로 이 고기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게 가시고기래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거기에 둥지를 쳐요. 그래가지고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알을 낳으면은 이 수컷이 필사의 노력으로 이 알을 보호합니다. 물고기가 오면 싸워서 내보내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15일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알이 이제 부화가 될 쯤 되면 이 가시고기 수컷, 아버지 가시고기가 옆에서 죽게 돼요. 영문도 모르는 새끼들이, 치어들이 나와서 이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이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기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부성애로 말미암아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최고라고 그래요. 90%를 붙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이요, 알이 수백만 개 나면은 뭐 한 1%도 살지 못해요. 근데 90%가 산대요. 왜? 바로 그 가시고기 그 수컷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가시고기 수컷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고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출생 성장이죠.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고난의 특징, 시작. 고난의 특징입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큰 특징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예.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그 양이요, 자기 목을 따는 순간에도 소리조차 내지 않는 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 양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럼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자기 몸을 맡깁니다. 예수님 마치 그와 같았어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걸 보통 우리가 제왕의 침묵이라고 그러죠. 제왕의 침묵.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사장, 헤롯, 빌라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다 받고 그 재판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좋은 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대개 뭔가 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보면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없이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고난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남을 위한 대속적 고난이에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러나 사실은 많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또는 내 잘못으로 또 필연적으로 유전적으로 받는 이 고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한 고난은, 사명을 위한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은 우리 예수님처럼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또 잘못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던 고난이에요. 철저하게 남을 위한 고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 그래서 이른바 대신 당하는 고난, 이걸 대속이에요. 대신 속한다 그 말이에요. 대신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런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죽는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요, 생생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악인과 함께 죽었어요. 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어요? 강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말하면 이전 성경이 더 정확해요. 그의 묘실이 바로 부자의 것이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좋은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주님 위해서 또는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루는
나의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면,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의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고난의 결과. 시작.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과 승천과 승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또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구원과 행복이 되었어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게 뭐냐면요, 이제 12절에도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걸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보면은요, 그 의미가 굉장히 작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많은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어떤 고난과 죽음과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막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면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내려가셔야 했던 거예요. 3일 동안. 그것이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잠깐이지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잠깐이나 영원이나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지옥으로 내던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영접에 바로 그거를 강조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며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며 죄의 결과 지옥 가는 심판에서 면제되며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엄청난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을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승귀를 예언한 것이에요. 그 앞절에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서 수많은 새로운 씨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한 1000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1000만 개의 교회에 지금 한 20억 이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씨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돼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고난을 면제받으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병이 치료되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것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사명의 고난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할 마땅한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멋지게 그 고난을 여러분께서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정말 예수 고난 내 고난이 되게 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라면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꼭 필요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